모든 인생들은 나름대로 매임과 눌림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참 인생의 삶이 보면 다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에 수고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은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악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실체들이 인생들을 끊임없이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런 귀신의 영들,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눌림을 받고 우리가 매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내 생각이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어진 생각들도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 생각이 생각대로 안 되지요. 이런 모습들을 역시 이들의 존재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사고 속에 접해져서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다 옳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내 모습이고 이렇게 다 속고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악의 영들에 붙잡힌 바 돼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몸의 어떤 기능상의 문제들 때문에, 또 우리가 연로함 때문에 와지는 이런 어쩔 수 없는 당연시 이루어지는 모습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질병들이 다가올 때도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고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이런 병을 침투시키고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영들의 실체고 귀신들의 역사예요. 우리는 모든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이 악의 영들,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거니실 때도 보면 귀신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처럼 또한 우리가 어떤 질병의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이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전부 악의 영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의 역사들은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악의 영의 역사들은 인생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들을 전부 속박시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우리 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전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라, 이건 내 교회다, 이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을 쳐주는 모습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예요. 이 마귀하는 이들은 온 인생들을 다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 꿰는 자예요. 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 마귀의 실체들은 인생들을 속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랑 가장 먼저 생각을 빼앗는 거지요. 생각을 가지고 다 속여.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면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빼앗아 사로잡아서 다른 엉뚱한 생각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참 그걸 생각 안 하려고도 자꾸만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그것과의 싸움과 같아요. 자꾸만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게,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잡념이 자꾸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것도 자꾸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실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모든 것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우린 절대 이것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것들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 편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같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한 인생들을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그런 인생들을 해방시키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망의 세력, 이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거부감을 덜 가지게 하려고 사망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망의 세력이 누구냐? 곧 마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멸할 때 이 마귀의 세력들, 이런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바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 그것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합니다.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다 종살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미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 전부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살이합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귀신밥 내놓고 뭔 내놓고 뭐 사대판 내놓고 다 한다잖아요. 이게 전부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조상내 묘자리 하나 쓰는 것도 자기가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전부가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살이에요. 이게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죠. 죽을까 봐. 안 죽는다면 겁낼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죽을까 봐 겁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언젠가는 오지만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정말 주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간절한 소망이고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다, 이 마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하고 우리를 놓아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서야 귀신들이 드러나고 이 사망의 세력들이 드러나고 마귀란 존재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멸할 수 있는 존재시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 마귀에게서도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무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가라고 얼마든지 명할 수 있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 우리 분명히 들었잖아요. 구원은 그냥 죄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버린 거,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모든 매임에서 다 풀어 자유케 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담겨진 구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귀신의 실체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귀신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전세례공항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들은 없어도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은 영적 존재로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생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런 존재들이 실제 존재해요.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누구다라고 지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데 귀신에게 한다. 성경도 인정했어요. 그럼 이방인들도 귀신에게 한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누굽니까? 다 조상내잖아요. 조상내가 자기들 지금 조상내게 제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귀신이라고 칭해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니까 귀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더러운 영이란 뜻이에요. 원래 귀신이란 말은 더러운 영. 그런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 더러운 영들에게 하는데 그들은 더러운 영인지 모르고 조상낸 줄 알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딱 그것이다 이렇게 지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성경은 중요한 것은요, 그가 누구냐를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버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으면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네가 올냐 내가 올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그럴 것 분명히 언급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유추하여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준 것으로 본단다면 정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귀신의 일들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쫓아버려라. 반드시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귀신이 없지만 이 귀신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괴롭혀오는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멸하려고 해야 돼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사라지라고 명해야 돼요. 이게 필요하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금 인생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일이겠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전에도 그렇게 왔지만 이걸 모르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다 인생들을 찾아갖고 속여왔지만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실체들이 다 드러나면서 예수님 앞에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에게 시달려서 고통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시험으로 우리는 명해버려야 돼요. 그게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라. 이건 방언의 은사일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 입이 말이 바꿔져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매임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입의 말이 바꿔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존재할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집을 짓고 귀신들이 차지했던 그 집을 쫓아내니까 집이 청소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거할 집이 있어요. 그 집을 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수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상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뱀집 물리면 독 올리지요. 그래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 마시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뭐 음료적인 독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독소들입니다. 우리가 말도 독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말에 쉽게 상처받는 거 우리 자신들을 강화시켜야 돼요. 어떤 말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우리 명해버릴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조그만 말만 들어도 상처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독소가 돼요. 그게 나중에 우리 질병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독소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탓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해를 받지 않을 자로 그냥 커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딘가에 무슨 말하면 그런가 보다. 어차피 저 사람은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여겨버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 말 저 말 다 생각하면서 그냥 다 스트레스 받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나만 죽는 거죠.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가지면요 병은 나아져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귀신이 제일 먼저 나오고 병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지면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를 괴롭혀오는 이런 실체들 앞에서 결코 우리는 순복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수없이 멸하고 멸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예요. 권세. 권세는 사용할 때 나오는 거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시달려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멸해버리고 살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임을 믿으십시다.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압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의 우리는 처한 상황들을 탓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우리는 명예버려야 돼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안을 말하라 했잖아요. 이 새 방안은 우리의 입에 말이란 겁니다. 믿음의 말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꾸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우리가 떠나지를 않아요. 실제 귀신들을 쫓아내봐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가는 사람은 그곳에 귀신이 좋아하는 그걸 꽉 붙들고 내가 그걸 처리해주지 않고 나도 붙들고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걸 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이 견딜 수가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늘상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늘상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점쳐서 돈을 벌게 하는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종이란 말은 그 주인의 여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 아니고 주인의 여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의 이런 속성들이 참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점하는 귀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게 하는 이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이란 말도 있어요. 군대 귀신은 아주 한 떼거리가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쉽게 무리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걸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 귀신 집혀서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니에요. 쇠고랑도 끊어버리잖아요. 실제 그런 힘이 귀신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이 센 자가 있어요. 어떤 게 묶어놔도 그냥 다 끊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하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그에게 집혔다 이렇게 성경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지요.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이 세겠습니까? 이런 귀신들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나운 자라는 말도 걸게 되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또 그 다음에 허리가 꼬부라진 귀신아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허리가 다락이 떨어져 가지고 허리 다쳐 가지고 꼬부라져 가지고 뭐 펼 수가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런 사람은 꼬부라진 채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프다고 소리쳐도 허리를 잡고 꽉 밀어서 펼치면 이게 자기 집이 사라지니까 못 견뎌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명하면서 펼치니까 떠나가지고 혈기가 멀쩡히 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귀신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흉악한 귀신, 그 귀신이 들어오면 아주 사람이 포악해지고 흉악해집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흉악하게 돌변한 사람들은 그 귀신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귀신들, 또 더러운 영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 귀신에 대해서 뭐 이해도 더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귀신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귀신은 인생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귀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우리는 어째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나가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함으로 이런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이상한 모습을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8절에서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 괴로워했느냐?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걸 옆에서 자꾸 외쳐대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그냥 당장 쫓아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것을 알고 귀신아 기록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성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가 누구였겠어요? 이건 하나님 복음과는 대신 아주 신의 역할을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온 빌립보성이 바로 이 여인의 말이면 다 굽실굽실 할 정도로 감히 누가 거역하지를 못할 정도지요. 이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만약에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지금 사도 바울이 피했어요. 당장 그냥 귀신아 떠나 이렇게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피합니다. 이렇게. 왜?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기어이 쫓아와가지고 이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뭐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막 이렇게 외쳐대니까 사도 바울이 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봐요. 왜 괴로웠을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나타나기 전에 빌립보성에서 이 여인은 신처럼 부각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네가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큰 보증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일컬으면서 하니까, 이야, 이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알아서 말해주는 이 사람 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온 동네가 복음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빌립보성에 지금 이 여인의 말 한마디, 무슨 일만 있어 다 이 여인에 가서 물어요. 다 묻습니다. 물어서 정신이고 뭐가 할 거 다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처음 기도하러 가는데 그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뭐 사도 바울은 그냥 말 한마디면 되겠지요.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잠불 건드렸다는 복음, 이 빌립보성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외쳐댑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귀신들은 그렇게 빙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를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귀신을 취급하겠어요? 야, 정말 신이시다 이렇게 여기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 괴롭습니다.
이걸 잘못 건들면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해도 못 쫓겨날 것 같고, 그러나 이걸 안 건들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며칠을 지내다가 도무지 안 돼서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사람을 아주 잘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무슨 다 어떤 은사들을 받았나 뭐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귀신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 것인지 귀신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인 이 모습 속에서 더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거, 귀신이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처음 만났는데, 지금 뭐 두 번 세 번 본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그 소리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누가 더 대단합니까? 점치는 귀신이 더 대단하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그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을 속입니다. 빙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람을 높여주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능력들을 나타날 때 참 이 교만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능력 가진 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번에는 썼어도 다음은 안 쓸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늘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 같은 사실로 사람들을 수없이 속이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오라고 소리치니까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 드디어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는데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복음의 길이 막힐 것 같은 이런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며칠을 미루었지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쫓아냈는데, 그 주인이 이 점치는 귀신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돈벌이가 없잖아요. 돈벌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를 잡아다가 가나에 밀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우리는 지금 노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노마 사람들의 법을 따라서 노마 사람들도 다스림 속에 있는데, 이 노마인들이 감히 알지도 못한 우리에게 농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한 풍속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모세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송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염려였어요. 여기서 만약 지금 잘못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못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오더라도 쫓겨날 수가 있고,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날을 지금 그가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했는데도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이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간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벌써 무리가 일제히 소송한다는 거. 지금 그 빌립보 사람들이 전부 그가 신처럼 됐었는데, 이 지금 이게 갑자기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이제 점괘가 나타나겠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나라를 우리 지금 빌립보 도성을 다 이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지금 밀고를 했는데, 상관들은 무조건 자세한 걸 알아보지도 않고 옷을 벗기고 바로 찢어 벗기고서 매로 치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심히 쳐서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24절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주로 이 당시에 그 감옥들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지하 감옥에서 지하에서 나오려면 문을 한 두세 개 다 철문돼 있어가 이거 통과해야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갇히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다 놓고서는 거기에 깊은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이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쇠고랑으로 다 채웠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잡혀간 것 같아요. 디모데는 안 잡혀갔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안 잡혀갔는지 말은 없고 바울과 실라만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두 사람만 일단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둘이 지금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지하는 아무래도 춥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매로 얼마나 맞았겠어. 심히 맞았다는 걸 보니까 온 몸뚱이가 다 피투성이 됐겠지요. 근데 그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도 이길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이들도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복음 때문에 잡혀 갇혀서 둘겨 맞고 이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피투성이 된 채 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둘이서 같이 앉아서 찬미를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가운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것도 조용히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앉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불렀다는 거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게 참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찬송은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는 그냥 노래로 부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도록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복음은 이같이 풀어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그를 비록 감옥 깊은 곳에 집어넣고 매를 두들기고 착고를 채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옥토를 일으켜 흔들러 버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실을 감히 누가 막을 수나 있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잡혀져 있을 때 이것도 바로 귀신의 짓이에요. 그를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귀신의 일들은 오늘날도 빌집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역시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해서 다 듣더라 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 감옥에 들어있는 무한한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옥토가 흔들리며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도 조그만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살짝 드릉 흔들리는 이것만 나도 여러분 안내 문자 조르륵 다 오잖아요. 응? 그런 지진이 아니면 땅이 실제로 갈라지고 요동치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옥문을 다 잠가놨어도 다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려나가버린 것이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정말 풀어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 모든 배임받은 것들이 다 풀려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분명하게 믿으십시다. 그 이름은 날 구원하신 이름이에요.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이름이고 모든 매임받은 것 앞으로 자유케 하신 이름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역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귀신의 매임들 고통 가운데 다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